우리나라가 드디어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26일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접종한 주한 미군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됐죠. 왜 그들이 먼저 받았을까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주한 미군들도 이제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 국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때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또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또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한 BJ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 방송가죠. 브라질에 가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국에 브라질까지 건너가서 뭐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생방송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관광지 가서 브라질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한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라 망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뉴스를 봤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기까지 가가지고 왜 저래가지고 나라 망신시키느냐.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질렀지만 망신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타국에서 아무리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의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명예를 갖고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나라 국민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로마 땅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명예스러운 나라, 멋진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추태를 부리면은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시민권자가 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리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할례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 자체가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가 뭘까요? 인간의 사람의 이 배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 육체적인 자랑.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적인 자랑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타고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자신의 행위들이었어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너희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은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고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 만약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굳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율법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인 그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쫓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킵니까?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습니다.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른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착한 일 하거나 선한 행실을 하거나 돈을 가지고 오거나 또 업적을 남기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자녀고요.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부모예요.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잘했건 못했건 잘 살건 못 살건 학식이 있건 학식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자와 생명을 받은 자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겁니다. 소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들이 로마인은 아니었고 또한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부여해 줬어요.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대표하는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들도요, 자녀들한테 너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면, 얼마나 당당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까? 교만한 거 아닐까? 아니면 또는 정말로 바울이 자신은 이제 교주처럼 성도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당하고 업적도 많이 남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이 향해 가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확히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배워가고 예수님만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데 너무나 멀고 너무나 이 추상적이고 또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알아가는 그 마음을 너희가 배워간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지녀야 될 의무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목표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무예요. 의무.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도 있습니다. 특권.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민의 의무와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의무가 있다면 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죽으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시민권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자이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인 보호는 누가 해줍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대사관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외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대사관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아내고 구해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명예에 달린 겁니다. 국가의 명예.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우리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바로 부활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신 듯이 우리 또한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마음을 두고 뒤돌아봤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의 가운데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구원은요, 그 마음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빠져나와야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쁨과 또한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은요, 진정한 구원을 맛본 자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세상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배를 타고 배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이제 우럭도 잡고요, 광어도 잡았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배 타고 나간 이제 먼 바다에서 잡았기 때문에 완전 자연산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를 떠서 딱 먹는데 이 잡을 때 손맛뿐만 아니라 먹을 때 그 회 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횟집에서 먹는 그 회랑은요, 맛이 달라요. 이 식감 자체가 달라요.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횟집에 가서 이제 지나가면서 우럭을 보거나 광어를 보면은 무슨 생각할까요? 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뭘 떠오를까요? 그때 잡았던 우럭과 광어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이, 전 가짜야, 가짜.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만. 그때 먹었던 그 싱싱한 자연산. 생선만 보면요, 몇 년 전 잡았던 그 고기와 그 맛만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진짜를 맛보면요, 가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를 맛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면요, 세상의 것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요, 계속 천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맛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배고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세상 것에 맛이 없어요. 세상 것에 맛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맛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대통령 되시고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명예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